왜 하와를 그 사탄이 그러더라고.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아니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 하와는 아담에서 말 들었기 때문에 뱀이 얘기한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창세기 3장은 지구상에 딱 두 명만 있었죠. 네. 아담하고 하와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첫 번째 유혹 대상을 이제 남자로 삼지 않고 여자로 삼았는데 여자는 왜 먼저 공략했나? 오늘 이게 여기 근데 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허영기가 많아서 여기 왜냐면 나왔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여자들이 그 허영심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서 그랬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예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걸 빼고 듣는다면 집구석에 보증 써가지고 집안 막아라 먹은 게 옛날에 엄마들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많은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사탄이 만약 이 대목을 빼고 본다면 사실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남편들이 보증 서서 집안 말아먹고 나면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네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인생 잘 되게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남자들을 족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 우직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조력자라고 이제 원문에 이제 조력자가 맞거든요. 조력자로 이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조력자인 여자들이 훨씬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돕는 대상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는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지. 그렇죠. 물론 능력이 비대해도 이 사람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또 비유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자들은 멀티고 남자들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여자들은 대림질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찌개 끓이면서 애 공부하나 한번 다 하면서 친구하고 통화까지 해. 그게 남자들은 어때요?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있잖아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알았어 이러고 보고 끝나고 나서 얼른 해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 이제 여자는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다 알면 사실은 다름을 여자와 남자와 다름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성향 정서와 내 정서가 다르다는 걸 알면 부부싸움도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잖아요. 내 맘에 안 드니까 그 기준이 다 누구예요? 기준이 나예요, 나. 예, 이제 부부싸움에서 보면은 자기만 상처받았대. 그러면은 자기 상처받는 동안에 여기는 상처 안 받았겠냐고 다 각자 상처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실패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 참 나이 먹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려는 하나님은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직접 명령을 받은 건 이제 아담만 이제 직접 명령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는 그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는다 하고 이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담한테 명령을 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하와를 지으세요. 혼자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제 홀로 있는 것 주초대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조력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한 뒤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여자는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여자는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즉 한 달이 거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예. 직접 명령을 받은 것과 거저 받은 것은 받은 게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은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거쳐서 들은 하와가 느끼는 책임의 농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 사탄은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제 공략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어때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찌됐거나 세미하게 우리가 감동으로 받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구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자가 응답을 받아서 나한테 전해주는 거 하고 나는 좀 신앙이 연륜도 짧고 미숙하긴 하나 내가 직접 들은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건 진짜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보기도도 많이 부탁도 해보고 중보기도 많이 요청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한테 주실 것 같으면 그러지 마시고 좀 못 알아듣더라도 본인한테 좀 알아듣게 눈높이로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유익해요. 본인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리고 그래야 그걸 붙잡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누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 남의 기도 믿지 말고 직접 해 직접. 그럼 뭘 남의 기도로 믿어? 그러니까 절대로 식사 기도를 안 합니다. 각자 자기 기도 자기 해라. 남의 기도 믿지 말고. 나를 어떻게 믿냐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제가 중보기도를 받아보니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절박해서 막 이럴 때는 잡아지긴 해요. 잡아지긴 하는데 제가 받은 것과는 또 농도가 달라요. 내가 받았을 때는 받고 나서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이 주시겠구나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게 길어져도 지치지를 않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왜냐? 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들으면 혹시 내 거 아닌 거 듣고 왜냐면 그분이 중보기도를 내 거만 하겠냐고 지금 혹시 잘못 든 거 나한테 내 걸로 준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루어지시는 시간이 길어도 견딜 힘이 내공이 있는데 남의 응답을 받아서 전해줬을 때는 그 내공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차이더라고요. 어떠세요?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할 때 직접 들은 것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거 안 되는 아니 지난번에도 왔더니 저쪽 거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도 기계치잖아요. 또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왜 이러나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그러더라고. 저는 항상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와서 세팅해놔요. 저도 그 뭐든지 미리. 전 지방 집회를 만약에 이제 3박 4일을 가잖아요. 한 달 전부터 가방을 다 써놔요. 안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요. 저 그럽니다. 미리 와서 이걸 다 해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누가 자꾸 만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알아요. 내 동생이 어디만 펴면 되고 어디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과 그 무게는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안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서 상관이 없다. 근데 사실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는 분이 더 많을까요?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사실 성경을 찬찬히 다 일독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85%, 70%에서 85%까지가 성경을 평생에 한 번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매체 오늘 아까 내가 쭉 가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1시간 반에 꿰뚫는 거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꿰뚫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전에 들었을 때 다르고 5년 뒤에 들어서 다르고 오늘 들어서 또 다른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꿰뚫으십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가 감동 받아야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 정말 또 아주 저보다 목사님 그러셨는데 자기 얼굴 안 쳐다본다는 거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적느라고 제발 적지 말고 자기 집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적어가면서 듣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보시면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 저는 거의 성경에 대한 제 성경은 열어보면은 볼까 이렇게 성경 본문이 안 보일 정도로 했는데 사실 설교 준비할 때도 여기에 써놓은 건 하나도 안 봅니다. 예, 차라리 책을 검토해보고 거의 책을 한 권 읽고 쓰거든요.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설교는 전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교회만 평생을 다니다가 죽는다 쳐요. 그러면 그 설교자의 관점과 해석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면 내 말씀은 없는 거예요. 누구 관점만 있어요? 설교자의 관점만 해석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없죠. 물론 설교 들으면서 성경 기절에 감동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제 사탄이 그럼에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남겨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라 이거죠. 어떻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설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관점과 해석으로 전하는 것과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받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이 하는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우리 둘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늘 누가 제3자가 전해줘.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화보지 않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일평생을 하는데도 살아있는 감동,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막 그 가슴 저리고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이기자 권사님이랑 나랑 사랑에 빠져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박 지부장님이 맨날 얘기를 저기서 듣고 나한테 해주고 나한테도 이렇게 해줘.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죠? 이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미 제3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한결같을까요? 우리 교회도 교육자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우리 다 오래 계셨잖아요. 그분들도 매일 영성이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아예 끼지도 않아요. 끼지도 않는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전혀 없고 설교자가 잘못 가르치는 설교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설교자가 설령 잘못 전해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내가 성경을 읽어보자고 그 한 교회만 다녔어요. 한 목사님 설교만 계속 들었어요. 물론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그죠? 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안에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어때요? 이건요 신학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쳐요. 어디 총신대도 그렇고요, 감리교단도 그렇고요. 지금 전혀 막 그 몇몇 교단들이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작은 교단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걸 좀 찾아오고 그랬어요. 또 찾아와서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지금 교수들이 인본주의, 연세대학교는 거의 뭐 대놓고 이제 그 인본주의가 팽배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 잘잘법 아시죠? 그 잘잘법 저기 CBS에서 하는 거. 그거는 되도록 보지 마세요. 거기는 거의 그분들은 거의 약간 자유주의 그런 설교를 많이들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목사님 아예 거기를 못 보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믿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본이 완전한 거지 번역본이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원본하고 똑같고 사본하고만 똑같아도 아니 사본은 0.5%라고 말씀드렸죠. 사본도 원본하고 똑같아요. 그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개혁개정이라는 말을 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개혁개정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걸 계속. 왜냐? 번역을 잘못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성경의 버전이 우리나라 성경 버전이 종류 엄청 많은 거 아세요? 현대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개혁개정, 뭐 그다음에 직역 성경 저한테도 한 5가지 넘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다 보는데 전 되도록이면 그냥 킹제임스하고 이것만 봅니다. 그냥 보는데 버전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쪽에서 개혁개정에서는 우리가 오라, 우리 번역이. 현대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요새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킹제임스는 아주 대놓고 개무시를 하죠, 다른 성경을. 네. 그러니 성경도 이미 그렇게 원본이 완벽한 거지 번역본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게 뭐 아무튼 어떻게 돼요? 번역하는 사람들의 관점, 생각 다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가 못하는 거야.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성경 원본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곡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도 왜곡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도 신학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가 지금 교단마다 교리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이 성경 하나로 공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이 교단마다 달라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러니 어떡합니까? 신학교에서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저는 그분이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다른 책들을 읽지 마라.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라.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목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 보조 이제 참고할 만한 것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없다면 또 이단이나 사이비를 구분하기 힘들겠죠. 왜냐? 모르니까. 그러면 이단들은 왜 거기 앉아서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신천지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정말 신천지는 글쎄 나는 이번 정부가 신천지를 어떻게 겨냥을 한다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해줬으면. 왜냐하면 신천지는 악의 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야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건들면 우리야 뭐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되니까. 젊은 애들은 앞날이 창창한 애들이요. 그 젊음을 다 자기 꿈 모든 걸 버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앵벌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내 새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요 피토하고 죽을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키워놓은 새끼인데 어떻게 대학 가르쳐 놨는데요. 그죠? 아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그런 애들을 그런들 이단에 빼앗겨가지고 애들이 영혼이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 애들은 그 시저지추고 아시잖아요. 교육공 완전히 그 상위권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니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이런 점을 노리고 하와만 공격한 게 아니죠. 오늘날 이렇게 자기 신앙, 자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배우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라틴어 막 여러 가지 그때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접 읽고 들은 말씀이 사람 속에 없다 보니 교황청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전 그 지금 있는 거 그 큰 성전 그거 짓는다고 뭘 팔았습니까? 면제부를 팔았잖아요. 그 지금 면제부가 아니고 원래 말은 면벌부 이것도 안 되네. 면벌부 그러니까 면제되고 벌을 면제받는다. 근데 어떠냐면은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교황청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증서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간만에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이 증서를 하나 교황청에서 줬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요 마리아를 설령 성적으로 희롱했다 쳐도 그 죄도 용서받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면제부가. 그러면 천주교가 뭐예요? 카톨릭이? 예수님보다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적으로 희롱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제가 근데 차마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 죄도 그 면벌부만 있으면 용서를 받는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개혁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당하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설교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역 지금 거의 제 1평생이 거의 사역지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집회를 가기 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헌금에 대해서 좀 강조를 성전에 관한 것만 집회 은혜 받는 것만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거절해요. 왜냐하면 첫째 그럴 만큼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옥죄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끌어낼 만한 자신도 없거니와 또 내가 그 정도로 간증할 정도로 뭘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른 사역자를 한번 섭외를 해보세요. 그래서 취소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가 뭐 장로님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그거 좀 와서 꼭 집어서 얘기해달라고. 아니 그때는 제가 뭐였어요? 지금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집사였잖아요. 아니 집사가 가가지고 장로님들 사이 안 좋고 내가 뭔 수로 그 어르신들을 더군다나 도시의 장로님들을 좀 트여있기는 하거든요. 말은 돼요. 말이 통해요. 시골 교회 오래된 교회들요.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회를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요. 그럼 와서 은혜 되는 대로 하세요. 이래도 제가 가면 어때요? 찝찝해서 하기가 싫어요. 그럼 어떤 때는 여기 앞에서 지금 대표기도 하고 있으면 거기 순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서도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집회 좀 취소되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어때요? 그 목사들도 부패하고 16세기의 교황청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어긋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그 목사들의 설교에 아멘을 하고 있는 판에 그렇잖아요. 지금 뭐 WCC나 WE나 뭐 거기 그 사람들이 성경 거기 안 읽었겠어요? 그죠? 읽었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거기에 가입해서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만 이 구성이 돼 있다면 16세기의 교황청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그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어찌 보면 구성원들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리더자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어쩌면 구성원들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워낙에 말씀에 딱 바탕이 돼 있는 분들 앞에서요, 헛짓 못합니다. 헛소리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듣지를 않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목사가 그런 유혹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굳건하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탁 채워져 있으면, 첫째, 유혹에 흔들리는 목회자를 구성원들이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예 딴짓거리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성경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돼 있으면 목회자를 오히려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딴 소리를 안 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도 못하죠. 안 그러겠어요? 왜냐?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병이라고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박수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정말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노래가 하고 싶다 했더니, 아니 집에서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면 되지. 근데 사람 박수 받고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노래하면 재미없어요.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우리 고양이라도 앉혀놓고 해야 돼. 우리 고양이는 시끄러운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기타 연습만 하면 침대 밑에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사들도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정확히 딱 틀이 잡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박수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한 채로 자기 관점과 해석을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면벌부를 못 팔아요. 한마디로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해도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고, 막 신비주의 끌어다 대가지고 뭐 헌금 내야 하나님 물질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공간이 왜 필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을 납득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럼 납득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시킬 자신이 없을까요? 꿀리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합당하면 재직들하고 성도들하고 정말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 오히려 그러면 훨씬 동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가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사실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감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감동이 없으니 감동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전도회는 아시잖아요. 내가 차갑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그런 막 저릿저릿한 감동이 없는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이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전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건 조금 좀 모자라도 막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져서 그냥 본인이 감동에 빠져 있는 사람, 얼굴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몸짓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상대방들이 이미 에너지로 느끼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거기서 자유롭게는 하나, 늙어서 신학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있잖아, 막 부담 느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나는 이제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막 이렇게 뻗대고 나가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 주회종들 개척해서 앞으로 이제 점점 가야 되는 주회종들은 짐이죠, 그죠? 어떻게 이분을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일치돼서
하나님의 숨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고 정말 영빨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코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덕분에 목회자가 더 성숙하고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자신만의 하나님, 자신만의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감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 66권 이 성경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러나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게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누구랑 얘기했어요? 다 사람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는 우주 안에 소통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통의 왕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그러지는 관계가 왜 어그러질까요?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라서 어그러지거든요.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을 다들 잘 읽으시니까 여기서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거나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어쩌면 예배보다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나마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오늘도 제가 아까 이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말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니, 그거는 기도 제목 있는, 우리 교회 전체로 봤을 때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요, 기도 제목은 더 많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 제가 전화기 켜놓고 여기서 거의 2페이지로 기도하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제일 먼저 겟세 오시는 분들 기도 딱 끝나고 시간 모자라면 안 해버립니다. 왜냐면 니네 기도 믿고 내 기도 믿지 말고 니네 기도 믿고 살아라 이러거든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 봐주세요. 이분들, 제가 그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게스트 오시는 분들 먼저 우선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분들부터 먼저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응답해 주세요.